지난번에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이 주는 구원의 보장, 확실함,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은혜의 자리, 흑암의 권세에 살던 자가 사람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얘기.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 된 거지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 갖고 우리를 다듬어 하시는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것이 있을 줄을 갖다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6절에서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갖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인간의 의가 눈꼽만치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란 우리가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그 악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갖다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연약할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나락에 떨어질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냐. 그러면서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실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다. 보장한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은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여기서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침입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 전에는 청정지역이었어요. 근데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그 청정지역에 죄가 뚫고 들어온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17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더하여 왕노릇하였은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뭘로 변했어요? 죄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망에 끌려다니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세력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해적선 안에서 태어나갖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평생 주방에서만 일을 했는데 사람 한 번 죽인 것도 없어요. 근데 해적선을 납포했습니다. 근데 해적선 안에서 주방 안에 있었다고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면제다 시켜주냐면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해적선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범죄지요.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가 인간을 덮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 온 인류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너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만큼 살아야 돼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요. 네. 뭘 보고 아냐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돔의 멸망이 율법이 있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있기 400년 전이죠. 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 답은 14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율법이 없어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죠. 13절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근동지방이라고 하면은 율법이 생겨났을 때 그 주위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법전들을 갖다 볼 것 같으면 특히 하무라이 법전 같은 데서 보면은 부모한테 잘못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법조문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도덕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 13절의 하반절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됨, 하나님이 없는 삶, 이 자체를 죄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한테 효도도 잘하고 이웃 사랑도 잘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하면은 그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죄가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라는 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범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오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사람의 족보가 나오면서 사람이 자기의 모양을 닮은 대로, 자기의 형상을 닮은 대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죄악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태어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본성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시대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옥도 있어요. 그건 지옥은 누가 가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는 거.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굉장한 복인 거란 얘기예요. 뭐 잘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갖다 믿어야겠다.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건 이미 뭐 매 예배 시간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14절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온 인류를 사로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악의 세력이 꺾일 줄 모를 만큼 강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개혁성경 이 먼저 성경에서는 표상이라 그랬어요. 표상. 그러니까 예표란 얘기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형이다. 왜냐하면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죄에 빠지게 됐지요.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됐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그거와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하나님의 의, 그걸 갖다 붙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뭐가 돼요? 의로운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갖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옛 시대의 시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대의 시조예요. 아담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새 생명의 시조입니다. 그리스도부터 이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의, 부활의 의도 모든 사람에게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아담으로부터 그 물려받았던 죄의 속성, 이 악한 이 세대의 모습, 이걸 갖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넉넉히 이기는 삶,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갖고 온 그 죄악된 것과는 전혀 틀리게 될 걸 갖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선물은 16절 중간에, 이 선물은 15절 중반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오지.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구원을 갖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임마누엘의 선물. 이 선물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아담이 갖고 온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요점이 뭐겠어요? 복음 받아들여라. 구원은 넉넉하다. 확신. 그 1절부터 11절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는 확실한 보장을 한다. 약속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풍성하다. 그 은혜가 풍성해갖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담을 통해 인간에 들어온 죄는 모든 인간을 사망에 빠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넘칠 만큼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3대 공적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해왔고 때려 죽일 자다. 예,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벽을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먹고 자면서 같이 먹고 잤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기를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먹고 자느냐.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 수가 있느냐. 이건 저놈은 살려둬서는 안 될 놈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때려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를 피해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율법이 있고 할례 받은 민족이다. 사울이 그 브레셋과 싸움하다가 죽을 때 상처가 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칼 잡은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할례 없는 자한테 죽었다는 말 듣기 싫. 그러니까 자기는 자존심 지킨다는 거. 하나님 말씀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걸 갖다 죄라고 그러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할례 받은 자한테 죽었다는 말 싫다. 박해의 요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당하는 요인은 안식일을 범했고 이방인과의 벽을 허물었고 할례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그것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뭐예요? 고린도 전서 보면은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과 피를 갖다 내 몸을 나누고 피를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내 몸을 먹는다는 걸 얘기하니까 사람이 자기 몸을 먹으라고 그러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놈들 식인종 아니야. 식인종 아니야 해갖고 핍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 지하교회인데 박해를 하니까 지상에서는 살 데가 없어요. 살 데가 없어갖고 그 땅 밑에 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땅 밑에 다 들어가서 그걸 파내갖고 사는데 햇빛을 못 보니까 그 햇빛을 못 보는 것으로 인해갖고 각종 질병들 생기고 눈이 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견디면서도 200~300년 이상을 거기서 살아냈다는 얘기예요. 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연 구원이 있을까?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라. 구원받는 거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자를 풀어놓고 들깨를 풀어놨을 때 경기장에 묶어놓고 풀어놨을 때 그 순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빨리 나를 뜯어먹어라. 왜? 나는 갈 집이 있다는 얘기죠. 천국이 있다. 아유, 예?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순교자. 하여튼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그 순교자는 빨리 와서 나를 뜯어먹어라. 뜯어먹으면 죽을 거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빨리 가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복음은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16절, 17절 이것은 은사와 선물,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기 힘들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능력 있게 된다.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와 15절에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의 능력에 대해서 그 선물은 넘쳤다고 그랬어요. 넘쳤는데 어떻게 넘치냐? 모든 인류가 심판에 이르렀는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그걸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땠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예요. 죄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제목이 뭐였지요?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생명 안에서 이젠 왕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똑같이 말하 너희들 이제 왕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지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갖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의존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에게 주신 복 그것을 갖다 누릴 수 있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 누구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임마누엘. 십자가. 그 신약성경 1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1장 마태복음 1장에서 제일 먼저 그것을 갖다 얘기하는 건 복음의 확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시대에 가장 그 불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자를 내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갖다 때려가면서 주인 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특징,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늘나라에서 사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 무슨 토론을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마태복음은 마태는 얘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왕권을 갖고 오셨다는 얘기죠. 왕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씌어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가가 그 말을 이어받았고, 맞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야. 왕권을 갖고 오신 분이야. 그런데 그 왕권을 갖고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서의 권세가 가장 큰 때예요. 우리가 섬길 때 섬기고 남을 갖다 위해서 희생할 때 권세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는 그거예요. 누가복음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갖다 삶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모습이 뭔가.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해요. 인간의 모델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불쌍한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런 게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요. 왕권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참 아들의 모습이다. 아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쉽지요? 네. 마태복음은 왕권을 갖고 오신 분, 마가복음은 그 왕권을 갖고 섬기기 위해 오신 분, 누가복음은 왕권을 갖고 섬기는 것이 참 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왕권을 갖고 섬기는 것이 참 인간의 모습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왕권을 갖고 섬기며 참 인간의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령한 복음이라고 그랬고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어요. 근데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족보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족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있고 없는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 왕노릇하는 것이 성격은 뭐냐? 섬기는 권세라는 얘기예요. 왕권을 갖고 섬기는 교회, 섬기는 모습.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친지, 이웃,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멘. 네. 처음에는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미미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간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빵점을 맞고 왔어요. 그럼 엄마가 막 화를 내면은 아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겁니까? 엄마가 영향력을 키우는 겁니까? 엄마죠. 아들이지요. 아들이 좀 잘못했다고 엄마가 펄펄 화내면은 그건 아들이 왕노릇하는. 예. 그건 아니라 시험을 좀 잘못 봐고 와도 인생에서 시험이 다 아니다. 괜찮아. 다음번에 또 잘 보면 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한번 안아주는 것과 왜 너 그것도 못해서 하고 때리고 야단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후자지요.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나는 중심을 잃지 않고 너는 잘 될 아이야. 너는 훌륭하게 될 아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그 예가 역사에 많이 나타나죠. 에디슨의 어머니. 학교에서 문제하라고 그러고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그 아들을 그 엄마는 꼭 품어안고 너는 잘 될 것이라고 용기를 주고 결국 발명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학교에서 문제아로 꼽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엄마의 사랑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들이 엄마한테 영향을 끼쳤습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엄마지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12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올 거야. 그리고 방주 지어야 돼, 너희들도. 그 환경을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겼어요? 조롱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미친놈 아니냐, 또라이 아니냐. 어디 비라는 게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비라는 게 온다고 저 난리를 치냐.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에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계속 노아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같이 와서 방주를 짓고 구원받읍시다. 얘기했다는 얘기죠. 환경을 이기는 권세를 갖다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던 삶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권을 갖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확실하게 구원을 주신다. 완전하다. 복음이 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실함과 완전함과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그 복음은 우리를 갖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걸 갖다 내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두 분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그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이 가정의 환경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 예배드리면서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두 분이 큰 소리 내고 하는 게 가정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돼요. 시비를 걸어오면 아이고 네가 좀 화나는 일이 있구나. 그래 내가 다 이해하마. 이러고 받아주는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언젠가 제가 뭘 갖다 나도 싫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싫은 것도 많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죠. 여보 나는 항상 예스만 해야 되고 노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얘기하면 예스만 했지 노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꿈속에 사는 거예요. 뭐냐면 남편이 위해주지 아들이 위해주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된 가정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오늘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네. 그게 믿음이지요. 모든